샬롬 반갑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그 징보가 된 매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만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사모할 때에 오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관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무나 사모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정말 인생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면 우리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제가 죽었어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느낌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표현을 써보자 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고요. 또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과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더 힘있게 살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느낌 있는 교회 그 성도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갈 것을 생각하면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느낌 있는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문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감정적으로 기쁘고 또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중심이라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울은 명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감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에 대한 지식도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잘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때에 그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쌀을 사 먹으라고 예컨대 이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른 사랑일까요? 이거는 지식이 없는 사랑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떤 일에 중독되어 버리면 쌀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지만 그 사람은 쌀을 사 먹지를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직접 쌀을 사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또 많이 사주면 또 일부는 다시 팔아서 술을 살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쌀을 사줄 때에 이게 바른 사랑이고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사랑할 때에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요즘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적으로 그 사람을 잘 알고 또 그런 일에 총명함이 있는 사랑, 그게 바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도와주고 잘 섬기려는지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른 사랑이지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때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 속에는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통찰을 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네.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처럼 유익한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그러한 삶,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과거보다 그 신앙의 깊이라든지 또 신앙의 폭이라든지 또 영적인 면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님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열매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맺은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방송에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많은 열매를 맺을 건데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는 또 이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지금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에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평탄대로로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제 삶이 더 잘 풀리게끔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이렇게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의 그 진보, 그 진전이 되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여전히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특별히 자기를 지키는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육체적으로 갇힌 자고 간수들은 도리어 육체적으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육체적으로 갇힌 자가 자유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수자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자유함보다 더 소중한 영의 자유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이고 그 역할에 누가 있느냐? 바울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이 변화된 간수들이 이제 근무가 교대가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정말 놀랍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주고 싶다.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옥에 있느냐 궁궐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열악하고 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기의 그 소식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서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더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도리어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역설적인 이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 유행의 문제, 어떤 정치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에 가지고 전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도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간수와 또 그 간수의 가족들과 또 그 가족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또 교인들이 은혜 받고 또 그들도 복음에 동참하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감옥에서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또 그 일에 하나님이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